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 오늘 이제 창세기 16장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행동들에 대한 그 선택의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인인 그 사라의 집으로 가서 복종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이 불신과 교만과 갈등을 이렇게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은 또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또한 한민족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계속되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라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16장 6절에 하갈이 주인 사례 앞에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왜 도망을 갔습니까? 임신해서 이제 내가 교만해서 이제 여주인을 무시한 거죠. 나는 이제 그 남주인의 아들을 가졌고 당신은 못 가졌으니까라고 이렇게 무시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례가 제안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해라, 당신 동의도 하니까 이제 학대를 하게 되고 그것에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요. 그것이 광야의 샘물 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디냐면 술길샘 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의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로서요. 큰 대상들의 이동 경로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길을 택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언약하신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너의 정체성이 어디고 넌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체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다? 라고.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다?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에 복종해라. 왜? 이유가 뭡니까? 이제 10절부터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이
특히 이게 8절, 9절만 본다면 뭐 말 그대로 좀 답답하잖아요. 뭐 복종하라니 뭡니까? 이럴 수 있는데 10절부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택했던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에게도 한 민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랍니까? 여호와라고요. 언약을 주시죠.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라고 보시라고요?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약속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의 아람족과 터키족을 이루는 12방백의 조상이 되었어요. 실로 그 후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지금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죠?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과 사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의지할 바 없어 울부짖는 하갈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런 하나님은 우리 정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영육 간의 고통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그 음성을 외면치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정해놨다기보다는 그들이 살아갈 부분들을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은 인생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다. 그러니까 늘 누구와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라비아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발이 빠른 야생 나귀를 가리켜서 한 말인데요.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 후손들을 갖다가 들나귀에 비유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제지받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야성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요, 아라비아인이나 사라센인들로 이렇게 되는데요, 말이나 약대를 타고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요, 정착민들을 습격하기도 하는 호전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마엘 후손들 중에서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 베두인들도, 이 아라비아 지역의 베두인들도 꽤 많습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엄정한 예언은요, 이 예언이 주어진 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지금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큰 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마엘에 살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때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요. 자신 역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뵙기 때문에 자신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요, 그 술길샘을 브엘라 헤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여서 이 부엘라 헤로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갈의 이 하갈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려져서 아람인들이 지금 성지화해서 지금도 많이 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 16절로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순종해서 여주인의 사라에게 가서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가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였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86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볼 것은 17장입니다. 할례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미 99세입니다. 그럼 지금 86세의 이때부터 99세의 그때까지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영적 침체기라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라. 이번 강단에 나오죠. 뭡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엄청난 구원이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참된 성공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구약에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의 삶이 18절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저희들이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